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인간관계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97% 이상이 인간관계가 97%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분야의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성실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성공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성공 요인 중에 9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미국 같은 경우도 인간관계가 92%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너와 나, 이 운투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 인간을 관계적 존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틴 부버의 말처럼 어쩔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관계성이 없으면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지요. 왕따. 그래서 교회는 그래도 왕따 잘 되면 따로 왕이라도 되지만 이 사회에서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인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참 직장에서 선한 경쟁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인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시겠어요? 남보다 빨리 승진해야지요. 또 남보다 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그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인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여기 소목사 주변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저 괜찮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하는 거에 아부성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대략 그 바깥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이 교계나 교단 바깥에서 저에 대해서 아주 평판이 좋다고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젊은 목사, 소목사지만 예의범절이 있고 남자다운 패기와 의리가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사회성이 그리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대인관계가 썩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윌리엄 글라스가 주장하는 대로 대인관계의 원리를 제가 잘 적용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이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가, 그 사람의 욕구를 진단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편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대해주고 그 사람을 즐겁게 대해주는 겁니다. 요즘 광고 마케팅의 언어를 빌리지 않더라도 고객 만족, 또 고객 감독, 고객 황홀, 고객 졸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걸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한번 이용해 먹고 어떻게 잘 써먹을까, 이런 목적으로만 사람을 사귀려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속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좀 혹시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저 사람 섬기고 저 사람 내가 즐겁게 해주고 저 사람 좋아하는 부분을 잘 좀 받쳐드려야지, 이렇게 좀 배려하면 진정한 인간관계가 생기고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신뢰를 중심으로 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작 어려움이 있고 정작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도와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나의 위대한 고객이다, 영적인 고객이요, 거룩한 고객이요, 이 세상에 정말 나에게 왕권과 같은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동을 시키고 행복하게 하려고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제가 코피를 터지기까지 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노력하며 열정적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새된 맨으로 헌신하고 또 그저 새된 교회밖에 모르고 대한민국에 소목사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걸 보면 내가 참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만 제대로 사귀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뭐 좀 잘 나가는 사람은요, 같이 사귀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만 해도 든든하고 얼마나 그 사람 정말로 도움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골프 좋아하면 골프 쳐주고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술 좋아하면 술자리 몇 번 같이 해주고 금방 친구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거 잘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깊은 사귐이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친구가 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친구 관계 되지요. 안 도와주는 것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고요,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만 사귀어놔도 튼튼하잖아요. 제가 부산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고 전주 가면 어떤 사람이 있고,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만 우리가 잘 사귀어 놓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 인생이요, 형통 인생이요, 승승장구의 인생이요, 축복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귀느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고 그걸 맞추어 드리자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제단 곧 예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예배.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처럼,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시며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와 구속의 목표가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도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선교합니까? 그것도 다 예배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조금 빗나가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제가 좀 굉장히 우려를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게 되는 현상을 보고 있어요. 가끔 보면은 성도의 교회가 교제가 너무 없다, 그래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도 없애버려요. 철야 기도 예배도 없애버려. 그러면서 뭐 하느냐? 가서 가정 예배 드리라, 셀 모임 가져라, 소그룹 예배 가져라.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소그룹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지만, 글쎄요, 앞으로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의 역사가가 이제 앞으로 잘 평가를 내리겠습니다만은 참 저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셀 모임이나 가정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것을 주일 저녁에 드려야 된단 말입니까? 왜 주일 저녁에만 드려야 돼?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릴 수 없나요? 여러분, 다른 주일 금요일이나 모레일이나 여러분 다른 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맹자의 묘 앞에 가면 수선대우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전통은 후대로부터도 계속해서 물려주라, 후대까지도 물려주란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남긴 좋은 전통, 선교사들이 눈물로 피땀 흘려 만든 전통, 우리들의 선배 목사님이 눈물 흘려 남긴 전통, 왜 스스로 깨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참 제가 우려를 가지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정예배는 토요일날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 예배에 좋은 전통을 깨뜨려야 합니까? 물론 지금은 현대 도시민의 성향에 부응하여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놓고 보면 그것은 구라파 교회를 따라가는 하나의 접경의 결과였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픈이 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현대 감각,
아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우리 교회가 현대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조직적으로는 시스템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지만 분위기는 컨템포러리 처치입니다. 여러분, 아주 현대적인 교회요. 조명이나 분위기나 여러분 여러 이 교회 예배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소목사의 얼굴 생김새가 얼마나 현대적으로 생겼습니까, 여러분? 아니, 또 웃는 사람들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아무튼. 난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세련되고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생각 자체가 현대적입니다. 아주 디지털 개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는 게 뭐냐? 예배가 너무 인간 중심, 교제 중심, 어떤 너무 축제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인간 중심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난 조바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열린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 열린 예배 자체가 구도자를 위한 예배 빼놓고는 그래도 예배가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돼야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도 교회만큼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예배이고 제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철학 기도 때 노아 방주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노아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한마디로 육체가 번성하는 시대였습니다. 네피림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육체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죄를 물먹듯 마시고 살았으니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 땅이 폐괴하고 강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완전히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죄악의 시에 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홍수로 심판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노아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산에 방주를 지은다고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막 시체가 되어서 물에 막 두둥둥둥 떠서 죽어서 시체로 둥둥 떠가는 시체들을 바라보며 노아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김씨, 박씨 할 것 없이 막 홍수 심판으로 인해 죽어서 둥둥 시체로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울먹거리며 감사했을 거요. 우리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우리 가족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느냐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느냐고. 그래, 수많은 세월이 지나자 물이 마르고 홍수 심판 이후에 드디어 방주가 아라랏산에 다다랐습니다. 그 흑암과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처음으로 찬란한 빛이 내리쬐는 땅으로 나왔을 때 노아는 얼마나 방주로부터 나왔을 때 감격하고 감사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감격과 감사, 이런 놀라운 울먹거리는 감격을 가지고 노아가 뭘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쌓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노아가 정결한 짐승 중에 제물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울먹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인격을 다하고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 말씀이 20절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그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노아가 나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 번제 양들을 흠양하시고 스스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절대로 홍수 심판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심판 안 하게 하겠다. 절대로 이런 일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작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물리쳐버렸고 심판을 물리쳐버렸다. 이 말이요.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재앙과 저주와 심판 물리쳐버리고 모든 이 땅의 심판 물리쳐, 그리고 이 땅에 축복을 도입하고 영원한 축복을 도입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배 한번 잘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노아와 세상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절대로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예배는 축복의 통로요, 저주를 막는 첩경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요, 재앙과 저주를 막는 첩경이라. 이 말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위에 목숨을 걸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과 저주는 올라가다가도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바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2007년도는 예배 위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봅시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복주실 겁니다. 반드시 승승장구하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누구에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첫째로 재앙과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재앙과 저주가. 오늘 본문에서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과 저주를 물러나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저주를 다시는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야곱이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용을 쓰고 온갖 머리를 지혜를 다 째내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형 에서가 세상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달려가. 야곱이 이놈의 시대, 그냥 너 죽인다고. 그러나 그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말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환도뼈가 이굴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우리말로 말하면 이 구약의 낙헌제라고 하는 거예요. 낙헌제의 제사를 드렸을 때 여러분, 예서는 유턴하고 돌아가 버렸어. 유턴하고 돌아가 버렸어. 자, 33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이날에 예서는 세일로 회장하고. 이날에 야고보가 기도한 날에 예서가 세일로 회장. 무슨 말이요? 유턴하여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회장이라는 말이 유턴했다 이 말이에요. 야고비를 죽이려고 왔던 예서가 유턴해 가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시몬과 레이가 세겜의 족속들을 저녁에 기습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겜과 동맹을 맺은 연합군들이 이튿날 총공격을 하면 야고비는 국물도 남지 않아요. 그냥 국물도 남지 않아요. 영어로 노숲이라고 하는 거예요. 뼈국물도 남지 않는 아주 비상사태가 선언이 될 거예요. 죽어버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나 야고비가 베델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예배드리려고 마음만 먹어도 아직 예배 안 드렸어. 이제 회개하고, 이제라도 야고비가 베델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우상 다 때려치고 회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겜 연합군들의 마음속에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어느 누구도 추격하는 놈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야고비는요 저 엘베델에 가서 엘베델의 축복을 받고 막 자손 대대까지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턴의 은혜가 임하고 추격하는 자가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어떤 자가 없다고요?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죽여가는 자가 오늘 여러분이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에게는 죽여가는 자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떨어집니다. 원수가 물러갑니다. 재난이 물러갑니다.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배 잘 들어봐요.
양복점 하시면 옆에, 약국 하시면 옆에, 병원 하시면 옆에 하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업종이 서로 화해를 못하거든. 동종업종이. 여러분 병원도 마찬가지. 그러나 예배의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시면요 경쟁자, 추격자 다 떨어져요. 재앙이나 저주나 원수, 사탄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 본다니까. 7길로 물러가 버려요. 예배의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헛바퀴를 돌아요? 쳇바퀴를 돌아요. 예배의 목숨을 걸면 돼요. 두 번째, 형통하며 승승장구예요. 형통하며 승승장구한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은 후 형통한 삶, 승승장구한의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삶을 살았어요. 이삭이를 보세요. 이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는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우물 파면은 우물 잘 터지고요, 농사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 의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배 축복 받으니까, 갑자기 복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복 받으면 한동안은, 잠시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못해.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잘 드려서 왕중왕의 복을 받아보세요. 왕중왕의 복을 받아봐요. 이삭이도 왕중왕의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아세끼들이 와가지고요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서로 화목하게 살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왕중왕의 축복을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정말로 고개 숙이고 화해하며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2007년도에 예배 잘 드려서 이런 왕중왕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가 왜 그런 놀라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단 우선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단 우선주의 삶을. 2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것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먼저 제단부터 쌓잖아요. 제단부터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나서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교회 중심적인 삶, 제단 중심적인 삶,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예배에 미친 사람처럼 목숨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 생각하고 사업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이삭이를 복을 주셔도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왕중왕의 복을 주었어요. 왕중왕의 복을 주었어요. 우리 정건사님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인생이요. 젊을 때부터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시골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가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 젊은 자 될 때요 생선 장사도 하시는데, 그 생선 장사에서 제일 좋은 생선, 싱싱한 생선이 오면 그거 안 팔아요. 안 파고 싹 숨겨뒀다가 그거 교회 갖고 가서 주의 종께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왔던 그런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 안 해주시고 어떻게 축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저분은요 주의 종에게 잘해서 지금 주의 종의 대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가 정건사님이 피곤하시면요 콘도나 좋은 휴양지에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혼자 보내면 안 되니까 이제 누구 딸려 보내잖아요. 제가 바쁘니까 저는 못 가고, 그 이제 이상하게 자녀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쉬러 가서 좀 쉴 일이지. 예배를 드려도 하루에 한 번만 드리면 얼마나 좋아. 아침에도 예배 보자, 점심에도 예배 보자, 저녁에도 예배 보자. 이러니 누가 따라가려고 그래요. 예배도요 금방 끝나면 좋은데 성경도 5장 10장이나 보니, 아이고 정말로 기도를 해도 교회 위해서 기도하자, 소목사님 위해 기도하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니요 이 배영수 집사가 한번 따라갔다가 절대로 안 따라가요.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혹시 따라가더라도 예배드린 시간이 되면 어머니 저기 귤 사갖고 올게요. 그러고 나가버려요. 귤 사가 나가버려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철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말년을 이루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자에게는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축복의 사닥다리, 축복의 활주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는 운명이나 팔자 뭐 이런 거 없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믿음으로 서는 자는 오늘내로 받겠네. 할렐루야.
드리는 자 언제나 하늘 위로 하늘 법칙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없어. 하나님의 법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승수장구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격조 높은 인생, 품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승진시켜 주세요. 예배라는 말은 워십이라는 말은 워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높여주시고 최고의 인생, 최고의 축복으로 축복자로 승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우리 인생을 예배로 승부를 거십시다. 올해는 예배로 우리 인생의 축복을 거십시다. 여러분,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예배가 우리의 영광이고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요 기업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를 통하여 큰 축복과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